바다의 포효가 하늘을 가르는 그날, 1598년 음력 11월 19일 새벽, 노량 앞바다에서 한 영웅이 쓰러졌다. 이순신 장군, 조선의 불패의 제독, 임진왜란의 구원자. 그의 죽음은 단순한 전사의 최후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나라의 운명을 뒤집은 기적의 끝자락이자 한 인간의 비장한 선택이 깃든 비극이었다. 왜군의 마지막 도주를 막기 위해 출항한 그는 명나라 함대와 함께 800여 척의 적선에 맞서 싸웠다. 폭발하는 배들, 피로 물든 바다, 포화의 굉음 속에서 이순신은 여전히 깃발을 흔들며 외쳤다. 전쟁이 급박하니 내 죽음을 알리지 마라. 그 말은 그의 마지막 유언이었다. 부하들이 울부짖으며 그를 안았을 때 그의 가슴에는 적의 총탄이 박혀 있었다. 왼쪽 가슴을 뚫고 등을 관통한 그 상처는 치명적이었고 피가 솟구치며 그의 갑옷을 적셨다. 그는 비틀거리며 쓰러지며 손을 들어 제지했다. 소란 피우지 마라. 적이 아직 남아있다. 그의 눈은 여전히 전장을 꿰뚫었고 그의 목소리는 부하들의 가슴을 울렸다. 새벽 2시부터 시작된 그 전투는 좁은 해협에서 벌어진 지옥이었다. 왜군의 배가 서로 부딪히고 불타는 화살이 하늘을 가득 메우고 병사들의 비명이 파도 소리를 덮었다. 이순신의 판옥선은 가장 앞선 위치에 서 있었고 그는 북을 치며 지휘했다. 갑옷을 벗은 채 가벼운 옷차림으로 그는 부하들을 독려했다. 단 한 놈도 살려보내지 마라. 그의 외침이 바다를 가로지르더니 갑자기 한 발의 총알이 그의 가슴을 뚫었다. 피가 솟구쳤고 그는 무릎을 꿇었다. 주변 부하들은 믿을 수 없었다. 장군님. 그러나 그는 손을 들어 막았다. 내 시신을 덮어라. 전투가 끝날 때까지 숨겨라. 그 말은 단순한 지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삶 전체를 요약한 듯했다. 그는 숨을 거두었다. 53세의 나이로 조선 수군은 그날 왜군 300척 이상을 불태우며 전쟁을 끝냈지만 그 승리의 대가는 너무도 컸다. 이순신의 빈자리가 모든 것을 삼켰다. 전투 후 그의 시신은 조용히 배에 실려 한양으로 향했다. 2달 동안 시신은 썩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그건 기적이었을까? 아니면 그의 의지가 몸을 지킨 것일까? 나간군수 방덕룡, 가리포 첨사 이영남, 명군 장수 등자룡도 함께 전사했다. 노량의 바다는 그날 붉게 물들었고 승리의 함성이 울려 퍼졌지만 그 속에 숨겨진 슬픔은 파도처럼 깊었다. 이순신의 죽음은 우연한 참극이 아니었다. 그 배경에는 오랜 고난과 정치적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다. 임진왜란 초기 그는 12척의 배로 133척을 격파한 괴력의 지휘관이었다. 옥포해전에서 적의 함대를 불태우고 한산도 대첩에서 왜군의 제해권을 빼앗았다. 그의 승리는 전설이 되었다. 그러나 왕조의 시기와 질투는 그를 옥에 가두고 군에서 쫓아냈다. 1597년 원균의 7천량 패배로 조선 수군이 괴멸되자 그는 다시 불려 마와 13척의 배로 300척을 괴멸시켰다. 그 기적의 명량 전투 후에도 그는 왜군을 놓아주지 않았다. 적을 놓치면 다시 올 것이다. 그의 예언대로 왜군은 귀국길에 올랐고 노량에서 최후의 함정이 기다렸다. 하지만 그 함정 속에서 이순신은 적의 총알에 맞았다. 일부 기록은 왼쪽 가슴, 다른 기록은 겨드랑이를 언급한다. 어느 쪽이든 그는 피를 흘리며 지휘를 이어갔다. 내가 죽으면 나를 장군으로 장사 지내지 마라. 내 몸을 바다에 던져라. 또 하나의 유언이었다. 그는 죽음조차 겸손하게 조용히 맞이하고 싶었다. 왕의 의심, 대신들의 질투 속에서 그는 영웅의 영광을 스스로 거부한 셈이었다. 그의 판옥선은 그날 가장 앞선 위치에 있었다. 왜군의 총포가 쏟아지는 가운데 그는 갑옷을 벗고 북을 치며 부하들을 독려했다.
갑옷을 벗었다는 기록은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그의 결의였다. 이미 그는 전쟁이 끝난 후 자신의 운명을 예감했다. 선조왕은 외란 중 도망쳤다가 귀환한 왕으로 영웅의 빛이 자신을 가릴까 두려워했다. 이미 그의 측근 김덕령은 고문 끝에 죽었고 아들 이면은 전사했다. 이순신은 그런 비극을 알았기에 노량에서 자신의 최후를 선택했다. 총알이 가슴을 뚫는 순간 그는 미소 지었다. 이제야 자유로워지는구나. 노량해전의 배경은 더 복잡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죽음으로 왜군이 철수 명령을 받았지만 고니시 유키나가의 함대가 순천을 탈출하려 했다. 시마즈 요시히로의 지원군 500척이 노량으로 향하자 이순신은 명군 도독 진린과 협력해 매복을 준비했다. 새벽 4시 왜군이 노량 해협에 들어서자 조선 함대가 기습했다. 적선 50척을 격파하고 200명을 죽인 순간 왜군은 포위당했다. 진린의 명군이 늦게 합류했지만 이순신의 지휘로 왜군을 관음포로 유인했다. 불타는 배들 사이에서 이순신은 이 원수만 무찌른다면 죽어도 한이 없다고 하늘에 빌었다. 그의 전략은 완벽했다. 왜군 200척 격파, 100척 납포, 수만 명 섬멸. 하지만 그 승리의 순간 총알이 날아왔다. 그의 죽음은 전투의 절정에서였다. 부하들은 그의 유언대로 죽음을 숨겼다. 조카 이완이 북을 대신 쳤고 아들 이회가 시신을 감췄다. 전투가 끝난 후에야 울음이 터져 나왔다. 그 울음은 바다를 적셨고 조선의 승리를 영원히 새겼다. 그런데 이순신의 죽음은 오랜 세월 동안 미스터리로 남았다. 조선 후기 지식인들은 의심했다. 그가 23전 전승의 천재 제독이라면 어떻게 그 순간 총알을 피하지 못했을까? 기록의 모순이 그 의심을 키웠다. 장례는 왜 2달이나 늦어졌나? 왜 아들과 조카가 죽음을 바로 알리지 않았나? 왜 무덤이 옮겨졌나? 이런 질문들이 자살설과 은둔설을 낳았다. 자살설은 가장 설득력 있었다. 이순신이 갑옷을 벗고 일부러 적의 포화 속으로 뛰어들었다는 것이다. 공을 세운 자는 죽는다는 그의 말처럼 전쟁이 끝난 후 왕의 숙청을 피하려 했다는 해석이다. 선조는 외란 중 도망쳤다가 귀환한 왕으로 영웅의 빛이 자신을 가릴까 두려워했다. 이미 그의 측근 김덕령은 고문 끝에 죽었고 아들 이면은 전사했다. 이순신은 그런 비극을 알았기에 노량에서 스스로 죽음을 택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은둔설은 더 낭만적이다. 죽은 척하고 16년을 숨어 살다가 1614년에 죽었다는 이야기. 무덤 이동이 그 증거로 꼽힌다. 하지만 역사학자들은 이를 부정한다. 기록은 명확하다. 그는 노량에서 죽었고 명나라 황제의 상을 받으며 장례를 치렀다. 미스터리는 그를 둘러싼 정치적 어둠을 드러낼 뿐이다. 그의 시신은 전투 후배에 실려 한양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 길은 길었다. 2달 동안 시신은 썩지 않았다고 한다. 그건 기적이었을까? 아니면 위장된 죽음의 증거일까? 그의 아들 이회는 아버지의 유언을 지켰다. 장군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그 비밀은 전쟁의 승리를 지켰지만 후대의 의심을 낳았다. 무덤이 옮겨진 1614년. 그 해는 무슨 의미였을까? 일부 학자들은 이순신이 은둔 생활을 끝내고 진짜 죽음을 맞이한 해로 본다. 그는 산속에서 조용히 살았을까? 백성들을 지키며 왕의 눈을 피하며. 그 상상은 그의 삶을 더 영웅적으로 만든다. 노량해전의 기록은 난중일기와 선조실록에 남아있다. 실록은 그의 죽음을 황천에서 다시 일으켜올 수 없음을 생각하고 100명을 대신 바치고도 몰려올 수 없음을 안타까워한다고 평했다. 제승당의 그림은 그의 최후를 생생히 그렸다. 불타는 배들, 피투성이 전장, 쓰러지는 장군. 하지만
그 그림 속 이순신은 여전히 깃발을 쥐고 있다. 그의 죽음은 외란의 끝을 알렸지만 조선의 상처를 길게 남겼다. 왜군은 철수했으나 왕조의 부패는 그대로였다. 이순신은 그 부패 속에서 홀로 싸웠다. 이순신의 죽음은 오늘날까지 우리를 울린다. 그는 단순한 무신이 아니었다. 난을 막은 전략가, 백성을 지킨 아버지, 권력에 굴복하지 않은 사내. 노량에서의 최후는 그의 삶을 집대성했다. 적을 몰아내고 나라를 구한 순간 그는 스스로를 희생으로 완성했다. 내 죽음을 숨겨라. 그 말은 부하들의 사기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그의 고독을 드러냈다. 왕은 그 소식을 듣고 슬프구나라고 했지만 제대로 애도하지 않았다. 후대의 충무공으로 추증된 그는 여전히 바다를 지키는 수호신이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묻힌 슬픔을 상기시킨다. 영웅은 왜 그렇게 외로웠을까? 왜 그의 유언은 아직도 메아리칠까? 이순신은 죽음으로 우리에게 묻는다. 너희는 어떤 영웅이 되고 싶은가? 그 물음은 바람을 타고 파도를 넘어 영원히 들려온다. 그의 판옥선이 바다에 떠 있던 그날, 하늘은 구름으로 뒤덮였고 바다는 피로 붉었다. 부하들은 그의 시신을 덮은 천 아래에서 울음을 삼켰다. 그 울음은 바다에 스며들어 오늘날까지 파도 소리로 남아있다. 이순신은 죽었지만 그의 정신은 살아있다. 노량의 그 바다는 여전히 그의 이야기를 속삭인다. 나는 결코 패하지 않았다. 영화 노량 죽음의 바다처럼 그의 최후는 여전히 우리를 사로잡는다. 북을 치는 장군, 총알을 맞는 순간, 부하들의 절규. 그것은 역사 그 자체다. 이순신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그의 유언처럼 우리는 그 죽음을 숨기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죽음 속에 조선의 영혼이 살아 숨쉬기 때문이다.